좀 이제 조심스러운 이제 장면이라고 할까요?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제 장면이 나타나죠. 사실은 이제 루시 보아스에게 지난 이제 2장에서 은혜를 입습니다. 헤세드를 입지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보리 15g, 15kg 정도의 한 에바를 이제 주워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나오미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면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2장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3장에서 보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예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하나의 미션을 주는 거지요. 오늘 이제 타작마당 가운데 보아스가 이제 그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털 건데, 그때 이제 뭔 일이 있느냐? 곡식을 털고 나서 잔치를 베풀고 잔치 가운데 잘 먹고 이제 그때 이제 포도주도 먹고 취하게 될 건데, 그때를 기다렸다가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그때 기다렸다가 보아스의 침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꾀를, 그리고 사람의 어떤 생각을, 그리고 사람의 어떤 계획을 실행하는 것처럼 저희가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3장을 읽을 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헤세드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3장을 읽을 때 그냥 문자로 그냥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사람의 계획으로 조금 이렇게 침상으로 몰래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제 행위 자체가 저는 이제 승낙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걸 읽었을 때요. 근데요, 룻기가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관점이 중요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끌고 가시고 이 인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잣대를 들이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 좀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뭐 창세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선악과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를 먹는 게 왜 잘못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초에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여기부터 출발하는 친구도 있고, 그거 하나 좀 먹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예요? 먹을 수도 있지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도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야곱과에서 너무나도 잘 알지요. 팥죽 한 그릇에, 붉은 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장자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야곱이 취득하는 과정이 엄마와 짜고 몰래 변장까지 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모습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옳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성경적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목사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윤리적으로 읽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읽을 게 아니에요. 이미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바꾸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것이 무너지게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가운데 있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좀 윤리적으로 용납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가운데 언약 백성의 그 기업 물을 자,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그 헤세드를 취하고자 하는 나오미의 믿음의 결단과 노력, 룻의 믿음의 결단과 노력으로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옛날엔 이걸 잘 몰라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요, 잘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 우리가 안식이라는 이 개념 이제 너무나도 잘 이제 만노하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것이 어쩌면은 이제 안식,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창조를 다 마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하는 날은 아무것도 안 하였고 안전을 취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안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안식을 누렸습니다. 근데요, 이 안식을 누가요? 나오미가 룻에게 구하여 복되게 하여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룻이 지금 하는 행동의 근간이 무엇이냐? 너에게 안식을 주는 행동이 될 것이다. 안식을 주는 너의 지금 모습이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 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없다,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요. 요즘 여러분, 여자는 기업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남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근데요, 지금 나오미 가정에 누가 끊어졌어요? 남자의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고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르바와 룻에게 너네는 너네 가족한테로 돌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에 남자의 대가 끊어졌다는 것은 지금 당장 죽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당장 지금 기업, 땅, 그 땅도 지금 놓고 이방 땅에 갔었는데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땅을 지금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기업, 계속 대대로 물려와야 될 기업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나오미와 룻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들어온다는 것은, 보아스가 지금 남편으로 다시금 이 온다는 것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의 순위에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나중에 4장 가서 보시겠지만 1순위가 아니에요. 후순위예요. 후순위. 그러니까 1순위가 지금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후순위가 할 것이냐인데, 1순위가 안 하면 후순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후순위입니다. 1순위가 아니에요. 이제 조금 더 가까운 친족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그 조금 더 가까운 친족은 누군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룻기 4장에. 우리 가면은 4장 가서 읽어보시면 누구라 기록하냐? 아무개라고 합니다. 아무개.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아무개가 기업물을 1순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하여서 오늘 역사할 것을 나오미가 알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언약, 안식, 그러니까 언약에 근거한 안식을 너에게 주는 행동을 네가 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볼게요. 쭉 이제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잘 하여서 타작마당에 내려가 있다가 그 보아스가 누울 때 너는 그곳에 들어가라. 저는 이걸 참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했지요. 6절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다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오늘 무엇에 근거하느냐? 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안식을 얻고자 하는 그 행동의 그 모든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심상으로 이미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지금 나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보아스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좀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또 지칭을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내 따라. 그리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에게 들어왔으니 너에게 더 복이 있다.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지금 보아스가 나이가 좀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몇 세이다 뭐 성경학자들이 뭐 다양하게 추측하는데 정확히 언급을 안 하기에 우리는 좀 정확한 나이를 추정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말하시고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걸 침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이 누구예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이미 소문을 듣고 다 알았습니다. 오르반은 떠나갔고 룻은 지금 시어머니를 기업 물을 자도 없고 그가 가진 것도 없는데 이삭 줍기나 하면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있는 누구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도 룻이 지금 최초예요. 최초. 대단한 여인인 거죠. 나중에 잠언서에 가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단한 여인인 거예요. 대단한 여인. 그가 지금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 너가 현숙한 여인임을 다 안다. 지금 보아스가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너가 그럼에도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기름 물을 짜라고 말을 하며 그리고 너의 인품과 너의 성품을 내가 다 아는데 그리고 젊은이들을 쫓지 아니하고 나에게 온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무개는 젊은이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너의 노력과 너의 이 행동 자체가 내가 싫지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나의 기업을 물을 자이니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가 후순위라는 거예요. 첫 순위가 아니고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어쨌든 두 번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 기업 물을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 한 사람이 더 있다. 1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는지라. 아멘.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순서대로 순리대로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앞에 기업 물을 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개라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도 가서 물어보고 그에게 가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겠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뉘앙스가 기업 물을 자를 책임을 그가 이행하면 그가 이행할 것이다. 이러면 그가 이행하면은 보아스는 빠지겠다는 건가요? 나는 물러갈게 이 말인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끝에 뭐라고 해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어디에 누워 있으래요? 여기에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해결하고 올게. 기다려. 내가 다 해결하고 올 거야. 기다려. 이 말인 거예요. 참 보아스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의 침상에 들어온 여인에게 지금 언약적 그리고 그동안 그들에게 이어오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정확한 율법에 근거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룻에게 정확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너가 현숙한 여인이며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다. 왜? 아무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아무개도 내가 가서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가 기업을 물으겠다 하면 그에게 물려줄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가 이제 안 물으면 내가 물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줘. 여러분 참 이럴 때 저는 참 지혜를 배웁니다. 보아스가 하는 이 모든 행동과 이야기들 정말 어른으로서의 면모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실 때 하나님 다 계획이 있대요. 그래서 지난번 아가수에서 봤지요. 우리를 최고의 어떤 작품으로요? 걸작품으로 보냈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계획이 다 있어서 우리가 쓸 거, 우리가 할 거 다 마련해서 이 땅에 이미 보내주십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쓸 거, 내가 할 거, 내가 계획할 거 잘 모르고 헷갈리기도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도 하며 우왕좌왕하면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억지로 한다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열심히는 하셔야 돼요. 오늘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에 들어가기를 결단했고 계획을 실행을 해요. 근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때와 맞으니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상황을 보니 자기가 또다시 해야 돼요. 왜요? 이제 사장에 가면 성문 앞에서 재판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야 일로 와라. 네가 물을 것이냐? 안 물으면 내가 물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느냐? 순리대로 갑니다. 전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리대로.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억지로 안 될 거를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순리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는 순리대로 합니다. 귀한 물을 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귀한 물을 자 아무개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공증받기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처리했을 때 룻에게 와서 그와 함께하기를 결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결단과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주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하심대로 나의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해주고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 그것을 피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에게도 지금 무엇을 줘요? 보리도 또한 채워서 주는 거예요. 약속의 증표요, 언약의 증표요. 그에게 그냥 그저 그렇게 보내지 않겠다는 보아스의 하나의 행동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쥐어줘서 보내요. 왜요? 이제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매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이미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그가 이 사건과 이 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룻기 3장 1절부터 끝에서의 나오미 18절 나오미의 고백까지 나오미는 이미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헤세드를 반드시 보아스를 통해서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룻이 걸어가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나오미가 믿음으로 룻을 설득하여서 보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그 작은 결단과 그 믿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 입게 하시고 그리고 기업을 반드시 무르게 하셔서 그 삶이 이어지고 생명이 연장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헤세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자녀들도 그러하고 우리의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의 모든 가는 그 지경마다 하나님 헤세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타작마당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리는 보아스와 나오미를 봅니다.
우리 룻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헤세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